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도 참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알랄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죠.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참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거 억울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참 악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답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선한 평가를 받아서 선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각자 이렇게 평가를 보면은요,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평가, 악인과 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이제 했는데,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제 나치 전체 그 위계 질서를 놓고 볼 때 아이히만은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중견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고 지도층은 아니고 중간 간부 정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름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 아이슈비츠로 보내는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책임자로서 이 사람이 역할을 감당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이름이 이제 이렇게 수첩에 적히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거의 뭐 죽었다 복창해야 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히만은 뭐예요? 그야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저승사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또 그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평가나 그 아이히만에 대한 유대인의 평가나 그 이슬람 사람들의 평가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올바른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려면은 그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요. 제각각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인인데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하다고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악하다고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진리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의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각각 자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래버려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사람을 보고 평가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무지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는요, 지혜를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는요, 돈 가지고 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참 좋지만은 한계가 분명해요.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육신은 살 수 있지만은, 육신의 양식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을 살 수 없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지만은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뭐 편안하게 남들 뭐 걸어가는 길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편안하지요. 그러나 평안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부귀 영화는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예요. 절대로 돈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자꾸만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자녀 교육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쳐발려면은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과외 선생을 그냥 자기 자녀에게 돈 뭐 한 달에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를 안겨주면서 과외 선생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할 줄 알아요. 정말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스스로 자기 주도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 돈으로 훌륭한 과외 선생님 딱 붙여주면은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기생충. 아이들이 그 부잣집 그 아이들이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가 그냥 돈 엄청나게 안겨주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니까 공부 왜 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누구냐, 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외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뭐 또 잘못되고 그런 거 봤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고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비싼 과외 선생님 붙여준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좀 돈 가지고 자기 자녀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녀 교육을. 이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냥 뭐 어렸을 때 해외 유학 시키면, 우리 한국 교육은 엉터리야 그래가지고 해외 유학을 시킵니다. 여러분, 해외 유학 시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언강생심이죠. 그런데 그 해외 유학, 어렸을 때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성공률이 5%밖에 안 돼요. 이게 95%는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또 파괴됩니다. 기러기 아빠,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 자녀 공부 시킨다고 해가지고 엄마 보내고 이제 아빠는 혼자서 돈 버느라고 외롭고 없이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져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조곤조곤 성경을 가지고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진리에 입각해서 자기를 보고 교회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스스로 가정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요, 밝아요. 성격이 맑고 밝고 구김살 없고 어디 가든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몰라요. 자꾸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 절대로 돈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꾸 돈을 최고로 알고 돈만 있으면 뭐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 이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부모로 둔 자녀들은 인생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오직 그냥 돈독이 들어가지고 돈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얼마나 참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진짜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막 간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남는 것은 한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믿음의 식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평소에 믿음의 식구들과 참 이렇게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위급한 지경까지 가면은요, 형제밖에 없어요. 한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슨 이해관계를 얽힌 이런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도움을 베푸는 자들은 결국은 육신의 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혈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많이 두는 것이 참 나중에는 위기 때는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필요가 여기 있어요. 형제가 7명, 8명 되는 집안은 마음만 먹으면은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좀 집 산다고 해가 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6 형제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또 돈을 지원하니까 넉넉히 그 비싼 집도 살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집도. 모든 형제들이 나서서 도와주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보잖아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은요, 장례식도 거뜬히 치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가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집안의 장례식장 가면요, 그냥 쓸쓸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참 큰 일을 치룰 때에 그냥 표가 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급할 때에는 그런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때 다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또 그렇게 자녀들 많이 낳도록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때는요, 보통 형제 자매들이 4명, 5명, 6명, 7명, 많으면 10명까지 그냥 이렇게 바글바글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랄 때는, 키울 때는 좀 힘들었지만은 다 자란 다음에는 딱 뭉치게 되면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도 보면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보면은요, 맨 앞장서서 선두로 치고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5,000m 이제 경주를 한다. 분명히 치고 나가면은 1등 할 것 같은데 선수들이 전부 다 치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고 나가면은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제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앞장선 사람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사람 바짝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 가지고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은요, 그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결승전이 가까웠을 때 싹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 누구도 선두에 서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는 건, 맨 앞에 가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그 뒤에 따라간 사람은 힘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 혼자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더불어서 가게 되면요, 묻어갈 수 있다. 그러면 별로 힘이 안 들어요. 또 육상 경기 할 때도 보면 잘 선두로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뒤에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도요, 왜 기러기가 다 이렇게 함께 떼를 지어서 날아갈까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함께 날아갈 때 훨씬 수월한 거예요. 훨씬. 그래서 더 오래 날아갈 수 있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가면요, 참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진리 밖에서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뭐 친구를 많이 줬다 해가 자랑, 헛수고입니다. 순식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친구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친구는요, 평소에는 간이라도 빼둘 것처럼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는 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리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그리고 육신의 피를 나눈,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형제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형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형제, 손에 꼽을 만한 그런 형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런 평소에 정말 진리 안에서 우정을 나눈 친구를 마련해 두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한 피를 나눈 형제의 소중함을 넓게 닫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것입니다.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보증은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증 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말. 예? 지혜 없는 자가
자꾸 그냥 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게. 보증 설 때는 사람들이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입에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지요. 그래 여러분, 순식간에 그런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된다. 잠언에 보면요, 계속해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잠언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선다는 게 뭐냐? 자기 생명을 보증 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 또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증 서는 자는요, 이게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그 토끼같이 그냥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새끼들의 생명을 그 이웃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증 설 바에는요, 그냥 있는 돈 다 주고 말아요. 그냥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미안하다, 난 보증은 못 선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증 서는 것은 그만한 거예요.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은 파괴를 추구하는 자라는 거. 파괴. 다시 말해서 자꾸만 자기 집안의 문턱을 높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꾸만 자기 집의 문턱을 낮춰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자기 가정을 개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자꾸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또 갈 때 또 싸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자기 집에 누구도 오는 걸 싫어해. 그 나누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가정만 그냥 철옹성을 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자고로 그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안의 문턱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권한 자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자꾸만 자기 집안의 문턱을 높여요. 그 누구도 오는 걸 싫어합니다. 또 가기도 싫어하고 오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콩 한쪽도 이웃과 나눠 먹었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대문 다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꽁꽁 잠그고 또 잠그고, 자물쇠가 3개나 돼요. 저희 집안도 하나 둘, 우린 2개구나. 그래서 이웃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가정, 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편이 조금 친구들 집으로 데려오면은 옆편 쪽에서는 그걸 좀 환영해 줘야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싫은 척 못하다가 이제 남편이 친구 가면은 이제 남편을 꼬집어. 왜 집에 데려왔냐고 막. 그런 여편네하고 사는
아니 이건 여편이 여편. 그런 남편은요 정말 이 불행한 거예요. 여성이 요즘 마음 씀씀이가 넓고 손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냥 움켜쥐려고 하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집에 오는 거 싫어하고 누굴 대접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곤란해. 그러면 스스로 자기성을 높이 쌓아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성을 아내로 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물론 남자가 그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지요. 예? 뒷받침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또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문을 높이 쌓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가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마음에 기억하고 옛날에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전부 다 이웃과 더불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202호 누가 사는지도 몰라. 코빼기도 안 보여. 나도 코빼기도 안 보여주지만은 이게 뭐 전부 폐쇄적이 됐다. 폐쇄적이. 그래서 참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절대로 한정한 게 아닙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혀 이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혀로, 혀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 출발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혀로, 혀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말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마음에서 또 이 굽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말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재앙에 빠지는 거죠. 재앙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출발점이 뭐냐?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말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추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음, 배에 꼬인 마음, 열등의식이 가득 찬 마음, 상처난 마음 여기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러다 또 악한 행동이 나오고 결국은 폐악한 행동을 하게 되다가 재앙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정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조심, 입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패악한 말, 패악한 혀를 굴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이웃을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것도요 정말로 꼭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나 어미나 그 부모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등한히 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인생의 진리와 지혜에 대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다가는요, 미련한 자녀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생 그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 내팽개쳐 뒀다가 나중에 이제 큰 다음에 이거를 교정하려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그래요. 어렸을 때가.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가지고 늘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가 최고의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모는, 그런 아비나 어미는 날이 갈수록 그 노후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요, 날이 갈 노후가 불안해, 노후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평생 그 미련한 자를 둔 그런 부모들은요, 평생을 근심 걱정으로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의를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가. 머리가 다 크고요, 그 사고나 인격이 굳어진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잊지 마셔야 돼.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요,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한 것이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뼈가 마른다네. 뼈가 마른다니, 쉽게 말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골다공증.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이 스트레스죠. 마음의 근심,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매사를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사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 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하는 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늘 마음이 평안해. 왜냐하면 자기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늘 감사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영육간에 강건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곱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판검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판검사 된 다음에 뇌물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인생 망치는 그 판검사 돼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 뭐 법대 나와가지고 뭐 판검사 돼가지고 막 그냥 뭐 거리마다 그냥 현수 막 내걸고 하는데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가버려요. 뇌물 받아먹다가 또 정치적인 그런 입김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요 감옥에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된다. 뇌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뇌물 받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일단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져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할 걸 자꾸 봐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걸 자꾸 듣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의로운 말이 아니고 말이 굽어져.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게 바로 뇌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다는 저놈이 나를 지금 인생 망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재물에 눈을 쓰고 그러다가는 자기 인생을 그렇지 십상이 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사람은 소탐대실 아니에요. 소탐대실. 어리석은 자죠. 절대로 이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스스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참 이 말씀도요 얼마나 꿀속이처럼 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요 여러분, 또 진리나 지혜는 절대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땅 끝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 비행기 타고 저 물 건너서 해외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눈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눈으로 또 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그 진리와 지혜가 그냥 어디에나 널려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변에 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지혜는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 저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진리와 지혜가 널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구가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책을 들려줬잖아요. 이거 여러분 얻으려고 우리가 해외 나갈 필요 있습니까? 네?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냐? 바다 밑에 깊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우리 손에 들이 있는데 성경만 펼쳐지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성경책을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펼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은 투피라고 그랬죠. passable, profitable,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요, 성경책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손에까지 다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떠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듣고 행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들어도 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한 자는요, 눈을 땅 끝에 둬. 가까이 지금 손에 진리와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눈을 판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지요.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21절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아들을 두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은, 이거는 화를 키우는 게, 화를.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노년에 그 자녀를 잘못 키우는, 그럼 그 사람은요, 노년에 또 불행해집니다.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자기 힘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노년에 힘이 다 빠지고 경제적인 여력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요, 자녀들 때문에 그냥 죽을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녀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도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최고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서 그것이 1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인가, 가족 여행을 떠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둘 다 하세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머리가 크면 안 됩니다. 잘 이게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의인에게는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을 자꾸 벌을 줘. 귀인을 정직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때려, 또 핍박을 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자꾸 벌을 받아.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자꾸 얻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바른 말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편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조금 이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50장을 봤잖아요. 이사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이사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선한 말, 좋은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나쁜 말을 해달라. 그 기대에 어긋나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고 또 학자의 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학자의 혀를 사용해 가지고 잘 알기 쉽게 전해줬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다 전해줬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온전하게 전해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사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수염을 다 뽑으려고 달려들어. 그리고 온갖 뺨을 치고 모욕과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의인을 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자꾸 미워해, 자꾸 때리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정직한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 벌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올곧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적당히 빠다마는 말,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하면 좋아해요. 우리 사회가 온갖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적하면은요, 그 특권층들, 그 온갖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공교하게 자기 기득권을 딱 형성해가지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전부 다 매장시키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촛불혁명의 사명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냥 지금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이 180석을 그렇게 국민들이 모아줬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그만큼 여러분 저항이 센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또 이제 희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견고한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교체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뭐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이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너무 견고한 진을 딱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올곧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장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명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자기만 뭐 인생 망치게 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는 거예요. 말을 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자꾸 드러낸 사람은,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냅니다. 냉철하게 사리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야, 저 사람 진짜 고수다, 인생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은 고수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지혜로운 자일수록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식한 사람이 자꾸 떠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참 유식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자기 무식을 가리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해. 그러다가 무식이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왜 무식한 사람이 되는가? 자꾸만 떠들다가 보니까 자식이 무식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10번 듣고 한 번 말을 하라. 이런 자세를 잊지 마셔야 돼. 입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말을 하서는 안 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꾸 많이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10번 듣고 한 번 말하고. 그래서 많이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듣는 게 뭐죠? 두 글자로 써서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위대한 선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인들의 책 중에 책,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만큼 유익한 책이 없는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성경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인쇄해가지고 발행한 모든 책들의 가치를 전부 합한 것보다 성경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그 성경의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자꾸 미련한 사람은 핑계를 대요. 막 바쁘다고 그러고 막 피곤하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이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핑계를 대.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읽질 않아요. 가르친다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뭐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진리를 깨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깨달았으면은 실천하는
그러면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복을 만끽하는 귀한 인생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